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까지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 오신 축복의 문장이 평강이여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극한 상황이 닥치면 사람이 평정심을 유지한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집안이 깨지고 남편이 막 암에 걸려서 막 그렇고 막 병원에 누워 있고 막 이래 보세요. 평정심을 여러분 같으면 자녀가 막 병원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고 막 그리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래 닥쳐보세요. 그러면요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도 유지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천하태평, 무사태평, 만사태평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조바심이 나고 그냥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기도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평강으로 내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그 평강으로 내 모든 상황들 속에 차분하게 보면 길이 보여요. 길이 보이고 없던 길을 만드시기도 하고 이미 있던 길인데 내가 눈이 가려져서 몰랐던 것들을 보게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는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이 평강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어느 도시에서 평강이라는 주제로 미술가들한테 사생대회를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평강을 주제로 그리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데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이렇게 새근새근 자고 있는 것을 평강이다 이렇게 그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근데 다들 찬사를 나타낼 만한 저런 게 평강이구나 이미지화시켜서 그림을 그리는데 1등으로 당선된 작품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폭풍이 몰아쳐요. 폭풍이 몰아치는 바위 틈에 어미새가 어린 새끼들을 이렇게 품고 있는 겁니다. 폭풍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근데 바위 틈 낭떠러지 곁에 어린 새들이 어머니 품 안에서 이렇게
새근새근 차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생사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이걸 받으면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고, 이걸 못 받으면 여지없는 사람도, 여러분, 매에는 장사가 없다 그랬어요. 매 많이 맞으면 장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평강,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말로 넣고 히브리어 문장으로는 이제 평강이여 너에게, 도치부문으로서 그렇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강을 빌라. 너희가 빈 평강이 거기 머물만 하면 거기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평강,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하고 인사하는 평강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인사말로 했는데 인사말이 머물러서 평강이 머물고 평강이 가고 아니면 되돌아오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어느 집에 가든지 성령을 풀어넣어라. 성령의 영, 평강의 영, 성령을 풀어넣어라. 그런데 너희가 풀어놓은 그 성령이 그 집에 머물만 하면 머물고, 그래서 그 집에 평강을 주고, 그 집에 주의 성령이 머물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할렐루야. 그래서 평강이란 단어와 성령이란 단어는 사실은 함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령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는 평강으로 날아오르는 그 모습들은, 하나님이 주는 평강으로 길을 찾아가는 것들은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이 닥쳐올 때도 주의 성령이 붙들어주면요, 죽음 앞에서 달달달달 안 떨어요. 마음속에 확신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죽음을 함께 지나가는 겁니다. 내 죽을 때 누가 옆에 있어 줄 수 있습니까? 그냥 아이고 아이고 울어줄 뿐이지. 그런데 주의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은 이성과 저성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시고 천국과 이 땅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세요. 주의 성령이 길을 잡아서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아니고 캐톨릭 요즘 신부님 유튜브를 자주 봐요. 젊은 분이시죠. 말씀 잘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성함은 잘 모르겠다. 그 신부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예요. 강원도에 주임 신부로 이렇게 있을 때 갑자기 헐레벌떡 온 그 가족이 이제 교회로 성당에 안 다니시는 분인데 쫓아 찾아왔다. 와가지고는 수녀님하고 자기하고 꼭 데리고 가겠다. 좀 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분이고 하지만 동네 사람이니까 이 신부님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장례를 치르고 관에 이제 입관을 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야야야 수녀님을 불러와라, 신부님을 불러와라 이랬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평생에 절에 다니는데 자라난 것도 놀랬고 절에 다니고 그랬는데 스님을 불러와야지 왜 신부님 불러옵니까? 그러니까 야야 저승길이 있다 야야 이러더니 신부님 불러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그분들에게 영세를 베풀고, 우리말로 세례죠. 세례를 베풀고 천국 가는 구원의 진리를 나누고, 그리고는 일주일 더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뭐 캐톨릭이 이단이다 아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신앙의 세계에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손을 잡고 천국길로 안내해 줄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분이 성령이신데 우리 안에 죽음을 지나가는 두려움과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그분의 거룩함을 덮어서 그리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는 잠에 가는 걸 보아서 그냥
잘 죽어서 자는 잠에 가는 거 구하긴 했는데 천당 갈지 안 갈지 내가 보기 헷갈리는 사람이 그런 거 구하고 앉았더라.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하시고는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고는 부활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어제 여기까지 나눴죠? 여기서 조금 더 나눕시다. 에덴 동산에 성령이 네 가지의 성령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성령이란 단어는 안 나와요. 성령이 나타나는 현현의 모습이 네 가지 모습으로 나와요. 경작할 사람이 있는데 경작할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뭘 주시고? 비를 주십니다. 비를 주시고 이게 없으면 뭘 주십니까? 안개만 올라옵니다. 둘 다 성령이에요. 안개도 성령이고 비도 성령입니다. 안개만 올라오면 조그마한 잡풀 정도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 비가 오면 큰 나무가 나고 숲을 이루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래서 안개와 비가 주의 성령입니다. 경작할 사람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주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뭘 부어서 생기를 불었더니 흙이었던 사람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된 겁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경작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입니다. 생명이 된 사람. 재주 많고 똑똑하고 그런데 생기가 없으면 헛방입니다. 그냥 재주 많고 똑똑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안개같이 역사합니다. 요거를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은혜라 해서 일반은 초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경작할 사람이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큰 비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따라합시다. 임하시는 성령. 경작할 사람 안에 있는 생기를 내조하는 성령. 내조하는 성령. 내조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 사람 오고 난 뒤에 큰 비가 내리는 겁니다. 큰 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땅을 흐르면 강이 되는 거예요. 땅을 흐르면. 그래서 강이 되면 이 강과 함께 따라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 세 가지 사명을 에덴 동산에서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주신 축복이 뭐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번충.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게 세 가지 축복이에요. 이 세 가지 축복은 어떻게 오느냐? 경작할 사람이 주의 성령을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내 구원을 이루고 이 내조하는 성령 안에서 내조하는 성령은 여러분의 성품을 만들어요. 예수 닮게 합니다. 모난 성품은 깎아내고 그 시기한 거는 잘라내고 그러니까 죄된 거는 잘라내고 모난 거는 좀 깎고 비틀어진 것은 좀 거시기한 거는 다듬고 해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 닮은 성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내조하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면 이분들이 이 기도할 때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겁니다. 확 성령이 임합니다. 확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뭐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정수리 위에 뭐같이 뭡니까?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꼭 임하시는 성령은 위로부터 임합니다. 임하시는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어디 위에? 머리 위에. 에덴 동산에서는 내리는 비로, 쏟아지는 비로 위로부터 임하시는, 이게 따라서 임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이고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 생기. 내주하는 성령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충만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위로부터 확 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 우리의 모든 것도 확 채우세요. 그리고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네 가지인데 성령의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주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내주하는 성령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고, 임하시는 성령은 비로 임하시고, 역사하는 성령은 강인 거예요. 역사하는 성령은 혼자 떨는 거 가지고 강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역사하는 성령은 경작할 그 사람과 함께 동력하는 겁니다. 경작할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 가면하고 그 사람이 멈추면 멈춰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손을 얹으면 역사하고 안 얹으면 역사 안 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전파되고 안 전하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목사만 그러냐? 아니요. 이 경작할 사람 하나 만드는데 하나님은 온 에너지를 다 써요. 저는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원목사, 니는 성품이 착해가지고 찬양도 되고 설교도 괜찮고 성품도 착하긴 해. 연단을 덜 받을 기다. 부럽지다. 그래서 제가 아멘으로 잡았습니다. 서울에서 부목사하고 대구에 나가 개척을 하면서 지하에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하나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네 이제 지하에서 개척합니다. 여기 지하입니다. 올라갈 일만 남았지요. 이랬습니다. 웬걸요? 하나님은 지하 2층, 지하 3층 파내려 갑니다. 파내려 가는데 기도를 많이 시키니까 나는 점점 더 성령 충만해지는데 암 환자가 둘이 셋이 막 살아나는데 교회는 안 돼. 나는 점점 더 성령 충만해지는데 친구들은 다 떨어져요. 나는 점점 더 성령 충만해지는데 돈은 점점 더 없어지네. 하나님이 뭐 만드실 때입니까? 경작할 사람. 그거 만드실 때 아담은 죄가 없으니까 한 방에 됐지만은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의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 안에 예수 믿기 전에 있던 더러운 습관 잡고 역사하는 어둠의 영도 존재해요. 욕심도 있고 시기도 있고 투기도 있고 백기 다 있어요. 우리 속에. 그래 이거 걷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우리 안에 더 충만히 임하시는 시간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경작할 사람. 할렐루야. 경작할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 비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 비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면 비가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안개만 되고 안개만 지면에서 올라오니까 목회지가 파리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목사와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목사는 이런 차이를 내는 거예요. 이게 신학교 졸업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니까
목회길 걷는 분들, 자제분들 두신 안병식 권사님, 자녀분들이 연단 받는 건 너무 그래 마음 졸이지 마있어. 좀 연단 받으면 어때? 받고 하나님은 이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사람 만드시고, 그래서 이 사람 만들어지면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쏟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도 한번 따라합시다. 내 가정을 에덴으로, 내 가정을 에덴으로 만드는 것도 똑같아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일어나면 그 사람 안에 주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그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고 막 끌어나가면 가정 안에 안개만 있던 가정에 은혜의 단비가 오기 시작해요. 은혜의 단비가 오고 척척척척 은혜가 될 때 힘들어도 정복하려고 정복이 쉽게 되나요? 네? 몇 대 거쳐서 몇십 대 거쳐서 절에 가고 그냥 돌 한 대 빌던 사람이 그게 쉽게 되나요? 혈기 충천하는 그 버릇이 그냥 그렇게 되나요? 예? 주사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그 습성이 쉽게 버려지나요? 그게 안 되니까 정복하는데 그냥 악전고투하는 거예요. 정복이 되면 다스리고, 그리고 잘 다스리는 지켜나가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목사는 목회지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면 여러분의 자녀 손들 가정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던 걸 주려고 온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에덴에서 받았던 것을 빼앗겼던 것, 죄 지어서 빼앗긴 것을 되찾아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오시자마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하고서는 성령 받으라고. 아담이 그것도 똑같이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성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처럼 똑같은 액션으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받았습니까? 난 방금도 하는데 떼떼떼떼떼 받았습니까? 이 생기가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충만해지면 성령의 은사가 옵니다. 귀신을 쫓아. 이거는 강의 역사, 비의 역사예요. 내조하는 성령은 내 안에 성품 만들어요. 뭐 만든다고요? 성품. 예수님 닮게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그 성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내주하는 성령 임하시면 구체적으로는 어디 임하시느냐? 교회 안에서 성령의 임재 정도와 깊이는 모양은 다 달라서 나타나는 은사도 다르고 나타나는 역사도 다 달라집니다. 성령은 어디에 임하시느냐? 먼저는 우리 영에 임하십니다.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우리 영을 살리십니다. 죽었던 영을 살리십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은 3가지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양심, 직관, 영교. 영의 기능은 3가지입니다. 양심이 기준점이에요. 양심 안에서 영교, 기도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교통하는 말입니다. 영적 교통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과 영적 교통을 하고 양심 안에서 교통할 때 우리의 영적 직관을 일으키십니다. 뭐를 일으키신다? 영적 직관.
영적 직관이 일어나면 사람의 오감이라 해요. 오감.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손으로 만지는 촉각, 혀로 맡는 미각, 5가지 감각이라 합니다.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주변 세계를 인지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감각이 되어지는데 영감. 뭐 한다고요? 영감. 영감을 육감이라고 합니다. 육감이라고 합니다. 육적인 감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감 더하기 하나 해서 6번째 감각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열립니다. 거듭난 사람은 양심 안에서 기도하면 영적인 감각이 열려요. 할렐루야. 영적인 감각이 어떤 사람은 꿈으로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기도 하고 오감을 전체를 영적 감각으로 사용하면 눈으로 보면 환상을 보고 귀로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냄새를 맡으면 신방 가서 어떤 집에 똥냄새 나요. 어떤 집은 꽃향기가 확 퍼지는 집도 있어요. 영적 세계를 냄새에 맡는. 그래서 5가지 감각 외에 하나의 감각을 더해서 육감, 영적 직관을 열어줍니다. 은사가 안 열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가르쳐줘요. 그의 인생에 대한 거는. 할렐루야. 은사가 안 열려도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양심이든지 뭐든지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주는데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직관이 열린 데 따라가다 보면 그게 양심에 어긋난다면 귀신입니까? 성령입니까? 귀신입니다. 귀신입니다. 영의 세계에 들리는 게 다 성령은 아니에요. 항상 기준은 뭐다? 양심이에요. 양심이 어긋났는데 막 기도하고 응답 받으려 하면 하나님은 양심을 찔러요. 양심을 찌르니까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직관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길을 잡아줘요. 회개 안 하면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리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열리는 거는요. 귀신이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영을 살리시고 그 다음은 혼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혼을 살리시는 혼은 지, 정, 의. 3가지 영역이에요. 요거는 머리, 가슴, 배, 우리 몸의 부위와 대칭점이에요. 손에 불이 오면 신유다. 발에 불이 오면 전도다. 그래 하듯이 우리 혼의 지정의가 머리, 가슴, 배 여기입니다. 머리, 가슴, 배. 더 3번에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왜 3부분에 임하시냐? 이게 생각과 마음과 의지거든요. 사단은 우리가 죄짓게 하는데 충동을 일으키고 뭘 일으키고? 충동을 일으키고 그 충동이 마음으로 내려가면 옛날 마음 아팠던 그런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해요. 상하게 하고 의지를 무너뜨리면서 죄가 밖으로 튀어나가요. 사단의 역사예요. 생각과 마음과 그 다음 의지를 무너뜨리며 길 열면서 죄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악인의 뭘 따르지 않고 꾀, 생각이잖아요. 지성.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빌립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하면 너희의 마음과 무엇을 생각을 지켜주시라. 너희 안에 어떤 충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이 너희 안에 다른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지 않은 생각을 준다. 그때 영의 세계에 가는 사람 잘 기억하세요. 그때 내 마음이 충동 따라갔냐 말씀 따라갔냐 결정해야 됩니다. 충동을 따라갈 것인가 말씀 따라갈 것인가. 뭐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면 이 충동은 싹 사라집니다. 싹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이 임해요. 충동을 따라가면 뭐가 오느냐? 쾌락이 와요. 뭐가 온다고요? 쾌락이 와요. 쾌락은 몸 안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여기서 주는 쾌락, 말초적인 쾌락이 사람을 중독시켜요. 알코올 중독에 왜 빠지냐? 도박 중독에 왜 빠지느냐? 충동을 따라가면, 순간적인 충동을 따라가면 쾌락이 오는데 이 쾌락이 도파민이에요. 이 도파민은 뇌를 망가뜨려요. 주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양심 안에서 역사하고 말씀하고 대치되지 않아요.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이걸 개무시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은 이 말씀에 어긋나서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강론이 좀 필요하니까 성령이 주는 계시가 보완을 하는 거지. 그 기준점은 뭐냐? 우리 안에도 있어요. 양심이라니까. 옆 사람 짚고 갑시다. 양심에 털나지 맙시다. 양심에 털난고리 하잖아. 그러이 회개하는 거지. 양심에 털난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회개하소.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내조하는 성령은 우리 영을 살리시고 우리 혼에 성령으로 덮으실 때, 이렇게 될 때, 영과 혼이 살아날 때 성령 충만이 되는 겁니다. 충만이 되는 거예요. 충만해지면 경작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경작하는 사람. 이 사람 가는 데마다 하나님 이곳에 비를 주세요. 비 옵니다. 은혜의 단비가 옵니다. 어디 던져놔도 비가 옵니다. 하나님 이곳에 은혜의 단비를 주세요. 비 옵니다. 비가 강이 돼서 흘러갈 때 그 강과 함께 쫓아가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킬 때 목사는 목회가 꼽히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자녀들이 세워지고 온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손주들 속에 인물이 벌썩벌썩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닿는 데마다 사회까지 흘러가는 그 물이, 성령 문지방에 흐르는 그 물이 모든 것을 살리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성령을 받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다루시는 여정을 우리 모두 같이 나가는데 하나님 잘 다루어지게 하시고 이 다루심 안에서 은혜를 잃지 않게 하시고 더 큰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이 여정을 잘 지나서 하나님과 함께 비같이 마시는 성령과 함께 강같이 흘러가는 성령과 함께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